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36번째 시간으로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엘리야, 엘리사, 또 신약의 세례 요한 등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23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뼈가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두려움과 슬픔과 경외심이 몰려왔던 순간 말입니다. 아니면 술에 완전히 취해 몸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처럼 고주망태가 된 것처럼 온몸이 흔들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상태는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후에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낭패한 것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 후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다니엘이 앞으로 있을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깨닫고 무너져 버린 상태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8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다가오게 될 때 그로 인하여 이렇게 힘이 빠지고 떨리고 온몸이 다 썩은 듯하고 힘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본인이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23장에 선지자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런 상태에 빠진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 거룩한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10절로 17절 말씀까지의 말씀에 그 이유를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다의 선지자들이 사실은 바알의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음하고 음란하게 행하며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선포하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은 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보이시는 그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하고 벌받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에게 평안하다
벌받지 않을 것이다 하면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했습니다. 백성을 달래고 정치적, 종교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이 평가가, 이 선지자들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예레미야의 뼈를 떨리게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죄악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선지자였기 때문이고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삶을 지금껏 살아가고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면 16절로 17절 말씀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크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23절로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거짓 선지자들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시며 동시에 온 땅에 충만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숨겠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 나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가 보다,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며 자신들의 기억 건너편으로 던져버린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삶 가운데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모든 증거들을 다 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내뱉은 토시 하나하나가 다 그들을 대적하며 증언할 것입니다. 그들이 내뱉은 모든 거짓말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다 그들을 얽매이는 증거로 삼으실 것입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의 본질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선포하며 꿈을 주시는 대로 꿈을 말하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와 알곡이 다른 것과 같이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욕망으로 한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무리 겉으로 그럴싸해 보여도 겨에는 본질이 없습니다.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그 어떠한 영양가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도 가벼워서 바람이 불면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은 그 자체가 본질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생명력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 않더라도 무게가 있습니다. 놀라운 권위로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회개시킬 뿐 아니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알곡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들 눈에 더 잘 띄게 포장하거나 덜 거부감 있게 겉에 사탕을 발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말씀의 본질의 능력과 권위 그리고 생명력을 반감시키는 결과만 낳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말씀 선포의 사역을 두렵고 떨림으로 소중히 여김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말씀 사역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답이 29절 본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말씀이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불같이 모든 것을 다 소멸하시는 말씀일 뿐 아니라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강력하게 그 어떤 돌 같은 마음도 부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불같고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을 입고 오신 분, 그 말씀이 인격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난주에 우리는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불로 이 세상을 정결케 하시고 심판하시며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가 되십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치우쳐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선지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자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없어서, 참된 선지자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 이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3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언되고 준비된, 모세로부터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25절 26절 계속 읽어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말씀 자체로 불같은 방망이 같은 말씀을 선포함으로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예레미야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밀한 내면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마음 아닐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뼈가 떨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조차도 완전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좋은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선지자는 홀로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속속들이 임해 달라고 뼈가 떨리도록 울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의 계시가 우리 몸에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그의 흉터가 우리의 살갗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예레미야 2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우리는 여호와의 회의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솔직히 나아갑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고백합시다. 우리 스스로의 꿈에서 깨어납시다. 서로 꿈꾼 것을 얘기하지 말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붙들려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대언자를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이들을 역사상 하나님께서 치셨고 치시고 계시며 또 크게 치실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흘렸던 눈물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찢어주시라고 기도합시다.